출애굽기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는 바람에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 3,000명이나 죽었다고 했죠. 출애굽기 33장 3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9장에 의하면 모세가 40일을 금식하며 십계명 돌판을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아가지고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하는 모습을 보고 분노를 참지 못해 십계명 돌판을 땅바닥에 내던지는 바람에 깨져버렸죠. 비록 의로운 분노였지만 분노는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죠. 여러분, 혈기를 부려서 깨뜨리는 것은 쉽지만 깨진 것을 다시 붙이기는 어렵죠. 망하기는 쉽지요. 망한 후에 다시 일어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의 후유증을 극복하고 바른 신앙을 회복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 시간 십계명 돌판처럼 깨져버린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언약을 갱신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다음과 같이 묵상해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모세는 직접 십계명 돌판을 다듬어서 만들어야 했습니다. 본문 1절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깨뜨린 인간은 이제 직접 돌판을 다듬어 만들어야 합니다.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다시 다듬어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그 위에 받아야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곁길로 갈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떠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있고, 죄를 지어놓고도 내 책임이 아니라고 합리화하거나 변명하는 경우도 있지요. 어떤 경우이든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기는 쉽지만 그렇게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은 쉽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회복하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치 돌판에 글을 새기려면 돌을 깎아 다듬어야 하고 돌보다 더 강하고 정교한 금속으로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글을 새겨 넣어야 하듯이 어떤 사제에게 두 여인이 찾아왔어요. 한 여인은 제가 큰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자 사제는 그 여인에게 당신이 지은 죄만큼 큰 돌을 하나 가져오시오. 또 한 여인은 제가 너무 많은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사제는 그 여인에게 당신이 지은 죄만큼 많은 돌을 가져오시오. 이튿날 한 여인은 큰 돌을 하나 끙끙거리며 가져왔고 다른 여인은 수많은 작은 돌들을 행주치마에 가득 담아 역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자신들이 가져온 돌들을 사제 앞에 쏟아 놓으면서 자,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자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그 돌들을 도로 주운 자리에 그대로 가져다 놓으시오. 중세 시절에 고해 성사하는 신자들에게 사제들이 종종 권하던 언약 갱신의 과정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큰 죄나 작은 죄나 죄를 짓기는 쉽지만 죄를 짓기 전 상태로 회복하기는 힘들다는 사실이에요. 마치 주워온 돌들을 다시 제자리에 돌려 놓아야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인간은 그렇게 지은 죄를 수습하느라 정신없이 살다가 죽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돌판을 깨뜨리는 것 한순간이죠. 그러나 그 깨져버린 돌판을 다시 회복하기는 어렵습니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리고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더 많이 훈련받아야 하고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큰 손해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인과응보라고 한다지요. 그래서 십계명 돌판을 소중히 여기고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마치 줄타기를 하듯이 살얼음판을 지나듯이 말씀과 기도의 훈련을 통해서 끊임없이 죄의 유혹과 싸우면서 균형 잡힌 경건한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아예 처음부터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성경은 곳곳에서 죄는 멀리하는 게 상책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에 대한 대가는 혹독하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고 후회하고 그 죄의 대가를 치르느라 허우적거리는 삶이 아니라 처음부터 죄와 유혹에 빠지지 않고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믿어야 합니다. 6절 말씀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우리가 아무리 돌판을 다듬어서 다시 만든다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분이에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지탱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약육 강식, 적자 생존의 진화론자나 자신의 창조물들이 서로 싸우게 만드는 게이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위에 군림하며 인간을 괴롭히고 착취하는 독재자가 아니라 지극히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분이라는 이 사실이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인자마저도 은혜로 용서하시고 사랑하사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들어 쓰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살인자, 모세, 다윗, 바알과 같은 살인 방조자들까지 불러 크게 쓰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것, 우리에게 무슨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조건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분, 벌 주시는 분. 그래서 내가 지은 죄를 과연 용서받을 수 있을지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염려하죠. 믿음이 좋은 분들도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지나친 죄책감을 가지고 열등감에 빠져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본문 7절 후반의 말씀 같은 성경 구절들을 잘못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런 말씀 때문에 자식이 잘못되면 자기 때문이라고, 심지어는 손자, 손녀가 잘못되어도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시기 때문에. 하지만 본문의 핵심은 7절 전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본문의 핵심은 3, 4대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보응에 있는 게 아니라 1000대까지 인자를 베푸시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 4대까지 이르는 악행의 보응마저도 하나님께서 이 못된 놈들 벌 좀 받아야지 이렇게 보응하시는 게 아니라 죄인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자업자득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그에 따른 심판을 받죠. 플라스틱 봉지를 하나 버리면 100년이 넘어도 썩지 않아요. 그것으로 토양이 오염됩니다. 100년이 넘도록 썩지 않는 물질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인간이 그것을 남용한 거예요. 선한 청지기로서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거예요. 플라스틱 봉지 하나만 버려도 3대에 걸쳐서 자연의 보복을 당하는데 가장이 잘못된 판단을 하면 가정이 망하고 사장이 잘못된 판단을 하면 회사가 망하고 통치자가 잘못된 정책을 시행하면 나라가 망하는 것 아주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죄 없는 가족들이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선량한 백성들이 고통을 겪고 공동체 전체가 역사적 심판을 받는 거예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우상으로 숭배한 것,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뜻이 결코 아니었다고 봅니다. 거기 소수의 앞장선 족장들, 그들이 조작한 언론에 경도된 아론의 잘못된 판단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라 죄에 대한 대가는 3, 4대까지 최소한 치르게 하시고 1000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1000은요, 영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크고 놀라운 자비와 은혜를 믿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깨진 언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본문 28절이죠.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하는 바람에 깨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정작 우상 숭배는 하지도 않았던 모세가 목숨을 걸고 40일 금식 기도를 한 거예요. 100세의 모세. 얼마 전 첫 번째 십계명 돌판을 받을 때 40일 금식 기도했죠. 그런데 또다시 40일 금식 기도를 해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40일 금식 기도를 쉽게 생각하는데 40일 금식 기도 끝까지 제대로 하는 사람보다 40일 금식 기도 하다가 죽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시도하는 분들이 가장 많은 기도원에 갔다가 기도원 입구에 있는 가게 아주머니께 물었어요. 이 가게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게 뭡니까? 그랬더니 카스테라래요. 누가 사가나요? 기도원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사간대요. 여러분 진짜 40일 금식 기도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남들이 한다 하니 자기도 해야 되겠는데 배는 고프고 카스테라 먹으면서 금식 기도하는 분들 많습니다.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은 30세 청년이었고 하루 한 끼 먹기도 힘들던 고대 유대인으로서 간헐적 단식이 몸에 배에 있었어요. 금식의 절기를 오랫동안 지키면서 훈련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힘들게 40일 금식기도 하지 않게 하시려고 구약시대에는 모세가, 신약시대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영원한 언약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들 대신 40일 금식기도를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더욱이 예수님께서는 40일 금식기도만 하신 게 아니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겟세마네에서 철야 기도를 하셨잖아요. 그것도 모자라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셔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깨진 언약을 회복하기 위해 누군가는 목숨을 걸고 기도하며 십자가를 져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죄로 인해 관계를 깨기는 쉽지만 그 깨진 관계를 회복하기는 어렵습니다. 누군가는 인생을 걸고 누군가는 목숨을 걸어야 할 정도. 그것도 그 죄와는 상관없는 의로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는 바람에 모세는 십계명 돌판을 직접 깎고 다듬어 만들어야 했습니다. 100세 나이에 또다시 40일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우상을 만들어 섬기던 우리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들의 죄와 악행의 결과로 마땅히 감당해야 할 3, 4대의 저주에 얽매이지 마시고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천대에 이르기까지 영원한 인자와 용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담대하게 그리고 조금은 뻔뻔스럽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